오늘 또 굉장히 분주하게 하루를 보냈어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네 지금. 우리 정렬이 형제가 또 예배 이렇게 음성 입원에 갔다 와서 예배에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렬이가 3명 있어요. 송정렬, 이정렬, 박정렬, 그 정렬까지. 우리 정렬이 형제 이렇게 예배에 나오니 감사하고. 우리 도사님도 또 예배에 나오니까. 도사님은 우리가 야간 순찰을 돌면 역에서 만나. 역에 있는 도사야. 동네는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사람 똑똑한 사람 많고 영리한 사람 많고 지혜로운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는가요?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막내도 잘났지. 그러면 스스로가 나는 별로 못났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희망이 없다고? 나는 아주 못난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 여러분, 잠언서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잠언서를 읽게 되면 잠언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가장 무겁고 비중 있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부모님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무겁고 비중 있는 분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하면 두렵고 떤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두렵고 떤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겁고 귀중한 분으로 여겨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뭔가?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알을 의미합니다. 암. 어떤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지식인데,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시작이, 그리고 최고로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장 무겁고, 대통령을 VIP라 하죠. 그리고 대통령 여사를 VVIP라 해요.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겼잖아요. 그걸 VIP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배후에서 조종하는 여사님을 VVIP라고 해요. 이해들을 못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다, 이거는.
네. 지금 중요하게 여겼던 분들이 전부 다 학교가 있어요. 공부가 덜 된 거야. 그래서 공부하러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부가 필요 없는 분이야. 그래 너무 중요하고 비중 있는 무거운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고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진리고요. 그분의 세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무겁고 너무 고귀하고 그 어떤 존재와 비길 수가 없는 존귀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아는 것의 시작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이 비슷하게 나열되고 있어요. 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이 말은 까놓고 얘기하면 멍청한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멍청한 자를 우리 동네로 표현하면 돌대가리는 이런 얘기예요. 돌대가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훈계를 어떻게 한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가르치는 훈계를 귀히 여겨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들아라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작자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네. 지 맘대로 나가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작자들이 전부 떼끼하고 뺏기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을 잘 새겨 들으는 사람, 그 자녀는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을 인간 세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부모의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겁게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9절을 가서 보면 그 교훈을 훈계를 잘 받아들여 살게 되면 아름다운 영광의 간을 쓰게 되고 그리고 목에다 금 목걸이를 금사슬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귀중한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가서 그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베트남 사람들하고 내가 밥을 먹었잖아요. 제 옆에 앉은 남자가요 자기 부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부인을 소개하는데 부인을 보니까 손에가 뭐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손발찌 금들이야 금들. 여기서 요 정도는 이걸 두르고 있어요. 귀도 금이요.
목걸이도요, 금이에요. 와, 금으로 둘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행복해해요. 이거 뭐냐, 자기를 귀히 여겨서 금으로 전부 이렇게 데려올 때 돈 주고 금 목걸이, 금 발찌 뭐 이런 것들로 선물을 한 거야. 금으로 치장을 시켜놨어. 예. 그러니까 자기를 귀히 여겨주니 얼마나 그 부인이 행복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데리고 간 이 남자도 아주 행복해해요. 예. 그리고 그 아들하고 그 며느리, 손자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데 가족이 참 행복해합니다. 그 호텔이 5성급 호텔은 될 것 같아요.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한 5번 갖다 먹었을 거예요. 이거 한 번 먹고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 동료 형제는 그날 아침 그 호텔 식사했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텔에 내려와서 길 잃어버리면 밖으로 나가서 못 찾아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우리 동료 형제가 거기 다니면서 참 이렇게 깨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이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게 되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 이 미워하다는 단어는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네가 나왔어요. 지네 방에서 기어다니면 좋을 사람. 네. 막 지네가 막 방에서 나와. 이불 밑에 막 지네가 나와. 이 발이 많아요. 지네 막 기어다녀. 지네 아주 좋아하면서 같이 데리고 살 사람 없잖아. 혐오스럽잖아. 방 안에다가 구렁이나 독사를 놔뒀어. 우리는 좋아하지만 아주 싫어하는 사람 많죠. 네. 그래서 뱀을 보듯이 막 싫어하고, 독사를 보듯이 싫어하고, 지네를 보듯이 싫어하고, 지렁을 갖다 놔뒀다 방 안에다가. 예? 전부 싫어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뱀, 독사, 어떤 이 벌레, 바퀴벌레, 예, 이런 것들 막 싫어하잖아. 바퀴벌레 좋은 사람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악을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이 악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악을 싫어하고 혐오한다. 예.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갖고 사는 자는 삶 속에서 악을 미워하게 돼요. 이제 잠언 뒤 후반부에 나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마시는 인간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술 마시는 종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했어요. 이걸 우리 동네로 표현하면 술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거리에서 뒹구는 새끼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종자들하고 10만 원이야? 내가 확인해 볼게. 이야,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 백신기가 10만 원을 했다면 이거는 기적이에요. 박수. 그 옆에 앉은 우리 갈치도 오늘 아침에 10만 원 11조를 했어요. 박수.
10만 한 사람들은 여기 앉는 거야. 여러분, 양아치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죠. 오늘 아마 수급비가 나왔는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의 갈채는 아침 일찍 11조를 떼서 헌금을 한 거예요. 오늘 수급비를 받았는데 11조를 안 낸 사람들은 지금 빨리 준비를 하시라. 아까 낮에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송이빨이 송악사에서 오신 분 알죠, 여러분? 송이빨. 그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11조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보니까 10,000원짜리로 9개야. 뒤에는 1,000원짜리가 몇 장 있어. 10만 원으로 가지고 왔는데 내 손에 놨다가 아니 나중에 낸다고. 나 이거 써야 되겠다고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그걸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 예배 안 나왔잖아. 술 마시러 갔을 거야. 그런데 이 수급비가 들어오고 돈이 생겼는데 술 마시러 안 가고 예배에 나왔다. 그것도 헌금을 가지고 나왔다.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박수. 우리 오뚜기도 11조금 냈어요? 돈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 죄인들을 위해 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아들을 때가 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은 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내용인데 이 말씀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더욱 비중 있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구세주네. 와, 믿어야 되겠네. 이게 지혜의 빛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알고 믿었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기초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를 갖게 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암 속에 하나님의 그 암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최상의 지식이 됐네. 최고의 지식이 됐네. 아니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기초를 들어갔는데 그 얻은 지식이 최고가 됐고 최상의 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이치, 숨겨진 비밀들까지 알게 됐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8장 33절을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했고요.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 지혜를 얻으며
훈계를 듣고 지식을 얻으며 그 얻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부모님의 교훈을 귀히 여겨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교훈을 귀히 여겨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8장 18절에 부귀를 얻습니다. 예.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유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발음을 몰라. 공의가 올바름이에요. 하나님께 올바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발음을 알게 돼. 올바름을 알게 되고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귀와 계속 누릴 수 있는 재물의 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해를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사는 생명의 그 해를 누리며 살게 돼, 장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금방 죽어요. 네. 우리 동네 이 많은 사람들이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술 마시고 복장 터져가지고 죽고, 암 걸려서 죽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망가져서 죽고, 단명하게 되는 걸 봅니다. 어떤 친구 그렇게 춥다고 해서 방을 얻어줬어요. 일종의 방을 얻어줬는데 방에서 산 지 3일 만에 죽었어. 추운 겨울에 방을 얻어줬어요. 방에 들어가서 살아났으면 될 텐데 방을 얻어줬는데 죽었어. 그때 그 나이가 한 45이나 됐을까. 아주 젊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막 죽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단명한다. 단명한다는 말이 뭔 말이요?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빨리 간다. 저번에 우리 동원 참치가 어떤 동자 스님이 자기 여기도 아프고 빨리 한 6개월 정도 살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은 눈으로 보더라고. 동자 스님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네. 그거는 왜 그러냐? 술 마시고 응그르고 밖에서 자고 몸을 찬 데서 굴리면서 병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동네 말로 하면 멍충한 짓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렇게 하면 몸에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그래가지고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어. 우리 동네 최기준이라고 있었어. 최기준도 빨리 죽었어요. 하야시가 있어서 하야시. 나이 든 하야시, 옛날 하야시 말고 신하야시가 있어요. 신하야시. 신하야시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밤에 팬티를 보고 팬티가 꾸불꾸불하는 잠을 못 자. 팬티를 일어나서 대리미로 반짝하게 데려놔야 잠을 자는 친구.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음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역 뒤에서 잤어요. 역 뒤에서.
역대의 방을 얻어가지고. 예. 그 친구도 완전히 미쳤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딱 만나면 그 사람의 그 집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다 우리 동네 맛이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여기 천공이 생겨서 위가 터져가지고 방 안에서 피를 전부 피 범벅이 되도록 토해내고 죽었습니다. 피토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얼마 못 살고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와 장수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8장 35절을 보게 되면 대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을 얻고 평생에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 살게 된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훈계를 받는 거, 부모의 훈계를 받는 거는 이걸 하나님께로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훈계를 듣는 것으로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항 없이 받아들여. 그래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연합함으로 그의 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지식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늘의 지식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 세계, 진리의 지식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눈뜬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은 무슨 얘기일까요?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저주 속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서 캄캄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더듬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나온 소경이 아니고 누구다? 우리다 이 말입니다. 바로 너. 바로 누구? 바로 너. 바로 너라니. 바로 너가 바로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만져도 모르고요. 들어도 모르고 잡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몰라. 이게 영적 소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쳐서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내가 죄인이고 저주 속에 떨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그 뒤에 칼빈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뒤에 존 웨슬레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할레 대학에서 그렇게 떨었습니다. 이러한 이 조나단 웨드워드가 그렇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삶으로 그들을 통해 그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한국은 숫자가 많아지는 거, 교회가 막 숫자가 커지고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는데, 성경의 원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속에 두려워 떠는 이런 영적 상태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발견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치신다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보증, 도장이 인쳐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자기 영이 자기에게 알려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겠다, 죄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손 내리고,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린 피가 짐승의 피, 황소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면 그 짐승 제사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받아들여짐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쳐준 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불의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볼 때 죄인이고 천벌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들것 떨림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가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져서 죄의 사함을 얻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살아가면서 문제는 계속 죄를 짓고 있죠. 이번에 음성의 용어가, 음성에 가면 용어 있어요. 알죠? 음성 용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손 들어.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다는 사람은 손 드세요 하면 손 들어. 엊그저께도 전화를 했어요. 술 마시고. 우리 바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보안금을 100만 원 한다 했잖아요. 여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나한테 술 마시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있잖아, 내가
잠반금을 110만 원 할게.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돈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빚을 내서라도 110만 원 할게. 우리 아들들의 경쟁이 일어나. 우리 바우가 100만 원 잠반금을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바우가 100만 원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거의. 바우가 그러잖아. 내가 뭐 가다가 야 바우야 뭐 먹고 싶어. 뭐 하나 사주 그러면 사 먹어 그래. 그리고 또 가다가 찐빵이 보이잖아. 야 찐빵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만 먹어 그래. 사주지도 않아놓고 금방 먹고 또 먹는데. 이와 같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쓸 마음이 없고 자기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 잠반금을 100만 원 한대. 박수. 바우가 둘째 아들 아니요? 큰아들 임송용호가 그 밤에 술 마시고 전화 왔어. 내가 빚을 내서라도 110만 원 할게. 그럼 우리 갈치는 뭐 느낌이 없나? 100만 원이 날라갔어. 내가 있어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용호가 그 말이요. 돈이 없으면 빚을 낸다 이 말이요. 빚을 내든지 아니면은 은행을 털든지.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렇게 드리는 그런 행복자들, 부유한 자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장수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요 잘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잠언 3장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는 동안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자가 된다. 여러분 모두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도사님이 나와서 특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사님이 이 말씀을 잘 듣잖아. 믿음을 갖기를 바라며 이제 특송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 참 맞는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남을 기업으로 받겠네. 왜 졸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와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랄 건데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도사님, 우리 참치, 갈치, 멸치, 꽁치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얻고 하나님 백성 되어 성령의 인치심 속에 내주교통 속에 진리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고 사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